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란 이 한날을 우리는 최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잘 알죠. 오늘이란 이 한날을 최선을 살아갈 때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있고 내일이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이거는 절대 그렇게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랑이가 우리 하진이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들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란 이 한날을 최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늘이란 이 한날이 소중한지 몰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6장 34절. 하랑이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하랑이가 이제 커나가면서 이 말씀의 뜻을 이제 더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뭐라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하지 말아요.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면 된다. 물론 우리가 내일 일이 걱정스럽지만 내가 오늘 이 일을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내일 일을 염려하니? 그렇니? 네가 오늘 한 날도 사는 것도 힘들지 않니? 근데 내일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 오늘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보십시오. 34절 하반절 한 날 괴로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한 날 괴로운 날 중에 행복한 날이 뭐예요? 예배하는 날, 주님과 함께하는 날. 여러분이 아멘할 때가 계속 이야지. 하나님과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 아멘이지 뭐. 그냥 우리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배가 끝나고 또 돌아가면 또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예.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따라오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 집중해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이 비유를 묻자오니 물었어요.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비유가 어떻게 되냐? 그 비유가 뭐죠? 사상에서 나와 있는 뭐죠? 무슨 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사상 4절에서 뭐 쭉 나와요. 길가밭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돌짝밭 나오고 7절에서는 가시떨기밭 나오고 8절에서는 좋은 땅이 나온 이 비유. 그게 30배, 60배, 100배. 100배라는 이거는 세상 걸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100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면 헌금을 10,000원을 냈으면 100배로 이 말이 아니고 100이라는 단어는 세상 것과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큰 것, 그 복이 100배라니까. 그래서 이삭이 농사 짓잖아요. 농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100배나 수확을 해, 100배. 이삭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혹시 창세기 읽어봤잖아. 뭘 잘 파? 샘을 잘 파잖아, 이삭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샘을 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한 10m 파면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쪽은. 진짜 뭐 내가 정확히 가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전적인 보면 뭐 30m, 40m 내려간대. 이게 굉장히 샘 하나 갖고 있는 게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그 샘을 파놓으면 그 물줄기를 알아고 어떻게 파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뺏어가잖아. 이삭은 뺏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요? 또 샘을 또 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삶이 100배나 축복받는 삶을 살았다 이른다고. 그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치를 따질 수는 무한한 것. 그게 뭡니까? 예수지.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복이라는 걸 진짜 아세요? 신앙, 믿음을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복이거든. 세상 가치를 따질 수 없잖아. 그 문자적으로 뭘 막 심으면 100배나 얻는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죠? 누가복음 8장에 이 말씀과 그대로 돼 있죠. 누가복음 8장에 가보세요.
씨 뿌린 자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까지 다 세 장이 다 쓰고 있어요. 그만큼 씨 뿌린 자 비교는 중요하다 안 하다? 하다. 왜냐하면 중복된 건 잘 이렇게 빼잖아요. 성경 저자가. 근데 마태, 마가, 누가도 전부 다 씨 뿌린 자 비유를 다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8장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계속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에 일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하고 섬세하고 친절한지 몰라. 몇 번을 물어봐도 니 그건 또 모르니?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설명해 줘.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여러분 질문하고 12절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가로쳤어요. 12절에서 보세요. 길가에 있다. 여기 가로쳐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 가로 묶어 보세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거기 가로 묶으세요. 그리고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 지금 제가 의도하는 걸 잘 보세요. 길가에 있다. 뭐가? 씨가 11절에서 씨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길가에 있다, 바위 위에 있다, 가시떨기에 있다, 좋은 땅에 있다. 이건 뭘 의미한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 그러면 자 길가에 있다. 12절에 길가에 있다. 여기에다가 그 옆에다가 뭘 또 가로 묶어보냐면 말씀을 듣는 자니. 그 다음 바위 위에 있다. 옆에다가 13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래놓고 노트 정리한 사람은 점점점 해갖고 그 옆에다가 또 뭐라고 써야 돼? 말씀을 듣는 자니. 자 15절 좋은 땅에 있다. 그래갖고 점점점 찍어갖고 자 뭐라고 써야 되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냐. 것까지. 그럼 여러분 쓰면 들어봐요. 지금 12, 13, 14, 15절에 계속해서 이 반복된 단어가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자니 말씀을 듣고 말씀. 결론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왜 열매를 결실이 없어요? 좋은 땅이 되잖아요. 아담한테는 모든 사람은 좋은 땅이 된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정리하면 똑같은 예배 한 자리에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바위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있어요. 중심적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보세요. 길가에 있다. 가로 열어야겠죠. 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자 마귀 디아볼로스 우리는 배웠습니다. 디아볼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뭘 마음에서 뺏어가? 말씀.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 말씀이 우리 성령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절대 마귀에게 우리가 이기는 역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뭐 앞에 꼼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는 꼼짝을 못하니까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은 12절에 하반절에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뭘 마음에서 뺏어가? 말씀을. 정확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관심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못 듣게. 그러면 마귀가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말씀을 뺏는 이유는 뭐예요? 12절이죠. 그렇지.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핵심이에요, 집사님.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 말씀은 우리가 뭐가 온다?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 구원. 그렇지. 뭐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마귀가 왜 이 말씀을 뺏어가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오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하수인이 안 되잖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마귀 종들이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귀 종이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내가 왜 마귀 종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잖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 자 다시 한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 마귀의 전략은 뭐다? 말씀을 듣지 못해. 말씀을 뺏어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으로 통해서 아 내가 구원받는 자구나 알게 되는데 그걸 알면 큰일 나거든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에 관심이 없게 하고 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해 줬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바보처럼 맨날 당해.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절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잠언 4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지휘가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4장.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아요. 자식들도 지켜야 되고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무릇 자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다는 거야. 가정도 지키고 뭐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가 뭐 어떤 것도 소중한 지켜야 되지만 가장 지켜야 될 게 뭔지 아니? 그럼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면 보세요. 왜냐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왜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성령이 어디 있다가 성령이 들어와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이. 뭘로? 어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됐다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왜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원이란 말이 뭐예요?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두운 영이 떠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란 말은 뭐죠? 그 원어가 제가 있죠. 베레시트란 말은 시작, 근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하나님은 태초에 근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모든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만드셨다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뭐 한다고? 선언해요.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증명하지 않고 선언한다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고 선언하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시작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태초에 계신 분이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 인간의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이 누구다? 태초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장 1절이 이게 확연하게 내가 이 말씀을 갖다 받아 먹고 있고 확실하게 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어느 거나 들을 것도 없지 뭐. 세상 모든 시작이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신앙생활을 아니 종교생활 하다 뭔지 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걸 믿고 오늘이란 한 날을 우리는 열심히 최선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건 말씀을 다 제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태초란 말은 시간의 시작의 출발점이고 인간 역사의 시작의 시점이 태초야. 아멘이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가보자 써놓고 자 여러분 다 썼으면은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하죠. 질문 11절에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자 지난주 계속했죠. 너희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누구죠? 정확하게 여기서 자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걸 감춰놨다니까. 예수도 감춰놓고 십자가도 감춰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외인. 그러면 외인은 지난번에 집사님 외인이라는 단어가 뭐 여기서 무슨 뜻이죠? 말씀 밖에 있는 자를 외인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가 되면 늘 말씀 안에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있지만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말씀 밖에 있었다니까. 말씀 라인에 있었지 말씀 안으로 안 들어왔다니까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말씀이 자기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다는 아시잖아. 말씀의 밖에 라인과 끝 라인 그 라인에 걸쳐 있었지. 교회는 여전히 다니는데 말씀의 라인에 거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근데 제가 봐서는 거의가 다 말씀 라인에 걸쳐 있어요. 말씀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자, 정리해 봅시다. 너희에게는 하고 외인에게 이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외인은 누구다? 말씀 밖에 있는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내가 택함을 받는 자고 제자들의 삶을 사는 자는 말씀이 어떻게 한다? 진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더 갈망하게 돼 있다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면 돼요. 마태복음은 이 본문에 다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자 마태는 외인에게란 말을 안 쓰고 저희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은 십자가.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비밀을 아는 자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알았다고. 자, 보십시오. 자기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죠? 제자들. 택함을 입은 자들.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저희는 누구죠? 말씀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목사로서요. 딱 말씀을 던져보면 말씀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생명을 받지 않는 자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던지 십자가를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이, 서기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요? 구약성경 박사입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구약성경 바뀌었는데 외인이래.
이 말이 뭔 말?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지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문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이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을 예수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의 안경 쓰고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의 십자가를 보고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들은 누구다? 외인이에요. 율법사예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오면 어떤 권사님, 장모님은요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다고 막 자랑합니다. 근데 십자가 보면 몰라요. 문자적으로 막 아담에 대해서 자랑하고 노아에 대해서 자랑하고 막 자랑해요. 모릅니다. 십자가의 비밀. 다시 정리하면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이 저희는 바로 구체적으로 누구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성경을 나름대로 최고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 근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들을 죽여버렸잖아. 너에게 대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예수를 죽인 목적, 제목이 그겁니다. 신성 모독죄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성경을 뭐 몇 독을 했고 구약을 뭐 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된다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다 들여다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십자가의 안경, 예수의 안경 쓰고 신약,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는 훈련을 해야 돼. 예수로. 전부 다. 아, 예수가 오기 전에. 아까 잠깐만 생각나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죠. 아담 안에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다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뭘로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뭘로 구원받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주고 어린 양이 죽을 것이란 걸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구약 성경.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계속 바톤이 뭐죠? 오신다. 그 어린 양이 온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막 도살장으로 끌려 어린 양 갖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그분이 오신단다라고 구원을 그렇게 믿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받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정말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 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괴로워요. 고통스럽다니까. 제가 너무 비관주의자입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움직일 수 없는 명규어 정확하게 하여튼 이 정리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다? 설교 원고 갖고 물어보니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냐? 그럴 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상황은 뭐다? 하나님 나라가 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교회에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 교회에 오니까 뭐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은 그때가 뭐야?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어떻게 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육이 연약하잖아요. 저도 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목회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하고 유턴하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같이 굉장히 실패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또 뻔뻔스런 있게 뭘 한다고? 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나는 이런 설교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그냥 편하겠다.
어떤 목사는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막 실패도 괜찮다 그러잖아. 그걸 깨닫고 들어오면 돼. 어쨌든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할렐루야. 뭐다? 통치. 내가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이 뭐다? 하나님 나라다.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라 어떻게 사람들이라 매일 몇 시간 24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실패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는 게 신앙인이다. 비밀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어디 보세요. 11절.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자, 비밀. 비밀이란 이 단어가 뜻이가 미스테리온이요. 원어가 헬라어. 그래서 우리는 이리 말하잖아. 저 사람은 미스테리해. 저 사람은 어떻게 이 말이 뭐냐? 비밀이란 말이야. 이 원어가 미스테리온에서 나오는 거야. 이 비밀이나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어떻게 감추어진 거야? 하나님 뭘 감춰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렇지.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놨어.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는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이제는 조금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하는가? 감춰놨을까요? 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감춰놨어요. 그러나 그 비밀이 밝혀지죠. 그 비밀이 언제 밝혀져요? 무엇 때문에 밝혀져요? 더 쉽게 설명해 주면 답을 알게끔 막 설명해 줄게. 언제 그 비밀을 알게 돼? 오순절 마가빵 성령. 그렇지.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봅시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땠게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여기서 방언이란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룰루랄랄랄랄랄 이게 반응이 아니야. 방언이란 말은 말이야 말. 근데 왜 방언이라냐면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 쭉 나오면은 우리가 제가 이거 설교 몇 번 했죠. 1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가요. 그리고는 그 밑에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과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한 걸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로 저들이 기도하죠? 히브리어로 하잖아요. 그들은 히브리어도 쓰고 예수님은 아람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썼지만 제자들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를 쓰는데 자기 한국말로 들리는 거야.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저기 네팔에 있는 저기 신학교 학생들이 알아듣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지금은 통역자 디모데 목사는 가운데 쓰잖아요. 예? 근데 디모데 목사가 없이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네팔의 이 신학생은 네팔어로 들리는 거야. 그 말이 밑에 쭉 나오고요. 다 놀라 17절 보세요. 다 놀라 귀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유대인 아니냐. 우리가 각각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 자, 난곳이 뭐죠? 난곡 자기가 태어나는 말로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해되죠? 제자들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 나라 지금 밑에 읽어보면 한 2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비하거든요. 읽어보세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파도기아 쭉 나와요.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레 애굽 막 쭉 나와요. 이거 시험보면요 21개 나라거든. 21개 나라가 더 돼. 근데 각 나라에서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6월절 날 예루살렘을 모였는데
제자들이 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야. 메대인은 메대말로, 애국 사람들은 애국말로 들려. 써보십시오. 흩어진 각 나라 사람들이 써보세요. 연합 통합. 성령이 오면 서로가 연합하게 하고 서로가 통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기 전에 있어야 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물론 거꾸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거 없이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그 복음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 본문 가봅시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시작.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주었으므로 계속. 이는 저희로 보기는 무엇도 알지 못하며 믿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거기도 동그라미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키잖아요. 죄를 지은 자, 죄 사함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외인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다? 말씀 밖에 있는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누구죠? 제자. 누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될 수 없죠? 제자.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에요. 맨날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가장 막중한 일은 이 성경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순식간에 보여지지는 않아요. 기적과 이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안수해갖고 귀신이 또 떠나가고 이런 건 보이잖아요. 거기에 막 매몰됐던 사람들 달려들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제자들을 찾아갔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할 건데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갈릴리 대부분의 어부 출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죠? 3년 6개월을 정확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본업. 다시 어부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어땠게요? 그 어부 고기 잡는 일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의 문제잖아요.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했죠.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대표예요. 제자들을 다 이름을 어떻게 다 부릅니까? 그잖아요. 대표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21장 16절 시작. 언더라인 제보예요. 두 번째 또 뭐라 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자, 언더라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했으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며 너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래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너의 비전은 뭐냐? 내가 살아냈잖아.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 뭐라 했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각자 이름을 제가 부르기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이시므로 하시니 세 번 하심으로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까지. 결국은 이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울면서 그랬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럼요, 나 주님 사랑하고요, 막 이렇게 했어요. 막. 근데 세 번째 질문 앞에 다 무너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붓지 않으면 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공포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 주지 않고 그 은혜 부어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존재가 못된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여전히 좋고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나는 이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줘야만이 내가 우리 양들을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내가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한 영혼이라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고 그런 믿음을 있는 자가 아닌지 주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이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자기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게 뭐가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뭐한다? 자라간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사명을 받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강급하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써보세요. 신령한 젖을 삼어라. 신령한 젖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라. 간절히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갓난아이.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해야 된다는 이 갓난아이 같은 자가 돼야만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니까. 그 전부 다 갓난아이 같이 생각 안 해. 자기가 뭐 신앙이 있다고 자기가 컸다고 나한테 다 한다고 막 이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갓난아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어리잖아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되면, 새 생명이 되면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매일 울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계속 울고 다니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그 눈물을 그치고 단단한 직물을 먹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50이 되든 10살이 되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렇게 많이 울어요. 마지막 질문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바라보지 않을까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 합니다. 진행형이에요. 신앙은 정체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저는 언제나 하여튼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저는 처음 보는 거야. 또 내일요, 이 본문 또 봐도, 마가복음 또 봐도 내일 처음 본 거야. 나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은 자꾸만 설교를 또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왜 자꾸만 저를 이러지 마시라고. 저는 언제나 성경을 펼치면요, 그날 처음 본 거라니까. 이 정도는 알지.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가 갓난아이 같은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마지막 호흡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칠 건데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